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데 왜 축복이 받느냐? 혹시 제목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금시세는 틀려도요, 설교 제목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설교 제목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근심이 있고 긍정적인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근심이라도 걱정이라도 똑같은 걱정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걱정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염려가 돼서 하는 걱정도 있고 근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근심도 있고 긍정적인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 참 누가 옆에서 그러지도 않는데 거기만 지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근심이 막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가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으면 저는 막 불안합니다. 우리 강변북로가 다 아시잖아요. 다 다리잖아요. 거기에 차가 꽉 막혀 있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겁나요.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홍천에 가다 보면, 홍천에서 이제 양평 가다 보면, 그 남양주에서 양평 가는 그 길이 다 다리입니다. 밑에는 그 청평댐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막 제 가슴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빨리 이 다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뷔페집에 우리 아내가 저녁을 예약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근심이 듭니다. 뷔페 가서 뭘 먹어야 되나, 뭘 맛있게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근심이 있어도 부정적인 근심이 있고 부정적인 근심, 긍정적인 근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부정적인 근심과 긍정적인 근심 두 마음을 품게 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정적인 근심이고 긍정적인 근심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근심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잠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죠. 아비멜렉이 죽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일도 죽게 돼요. 그래서 야일이 죽고 나서는 사사가 없어졌습니다. 사사가 없어지자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똑같은 방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참 마음을, 신앙을 참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1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사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 아스타롯,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참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냐면 인도와 일본이 떠오릅니다. 인도와 일본은 어떤 나라죠? 그냥 다 신이에요. 다 신.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모습입니다. 일본도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기독교화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신이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와 일본처럼 여러 신들을 섭렵한 겁니다. 유일신 신앙을 버리고 범신론, 다신론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반복할까? 이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꼭 한 구절에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라. 그러면 꼭 어김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다 몇 명이죠? 15명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5번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인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목을 맨 민족 같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섬기니까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가 그렇게 됐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믿었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들의 과거의 습관이 나온 거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됐죠. 사사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사가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스타론, 밀곰, 그모스,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 아니면 모세였던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근심을 하셨을까요? 부정적인 근심일까요? 긍정적인 근심일까요? 너희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니 수고가 많다. 그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죠.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점령이 돼서 1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돼요. 9절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고통이 막심하였다. 저 9절의 말씀을 한 사자성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사자성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네. 인과응보. 종두득두. 더 전문적인 사자성어로 쌤통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쁘다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 돌,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들 또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은 잘 몰라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또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데려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을 바꾸게 돼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정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 그게 죄인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모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 그냥 처음부터 우상 숭배 안 하면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도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11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못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멜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힐 때 너희가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놔둬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놔둬보세요. 우리가 저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또 배신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은 13절, 내가 너희는 다시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과 믿음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이런 모습은 차마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었다면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야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은 이제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너희를 구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선택한 신이 있는데 그 신한테 가라. 그 신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그 신들이 너의 고통을 면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청을 하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번만큼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정으로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해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은 부정적인 근심일까요? 긍정적인 근심일까요? 긍정적이죠.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자. 용서해 줄까 말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 11장 말씀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근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궁금하다. 11장에 나오는데 절대 읽지 마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설교 시간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숭배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숭배할 게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 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새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숭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내려주세요. 큰 개, 내려주세요. 네. 큰 개가 항상 있었어요. 할아버지 댁에 큰 개. 그러면 그 개가 저는 뭐 오래간만에 보니까 저를 보면 막 물어 뜯을 기세로 막 달려들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개한테 가면 그 시골에 사는 똥개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주인을 만나면요. 자신의 몸통을 흔듭니다.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막 몸통을 흔들면서 그렇게 반겨줍니다. 근데 저를 보면 막 으르렁거리고 물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저를 막 공격하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뭐 묻겠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개한테 갔을 때 그 온몸을 막 흔들면서 반겨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개가 주인을 보면서 나의 주인인 걸 알아보고 자신의 몸을 다 흔들면서 그 주인을 반겨주는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홍천에 살 때 저희가 이제 2층에 살았는데 2층 난간에 단독주택 3층 2층에 살았는데 계단을 타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베란다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짐승은 버릴 수가 없어서 키웠어요. 아내는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그렇다고 그 새끼 고양이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스스로 왔는데. 그래서 그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는요. 특징이 그래요. 주인이 오건 말건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방석에서 식빵을 굽는다고 그러죠. 예, 그냥 누워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 뒤로는 반응을 안 보여요. 고양이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그 새끼를 걷어 주어서 그 똥 싸는 그 모래도 사주고 사료도 사주고 참 애지중지 잘 키우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해요. 고양이는 결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댁에 있는 개와 이 고양이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개가 이쁠까요? 고양이가 이쁠까요? 개가 훨씬 이쁘죠. 고양이도 이쁘긴 이쁜데 주인을 못 알아보는 고양이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아봐야 되고 우리는 주인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죠.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창조주를 알아보고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 이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우상숭배하는 인생이고 그 우상숭배 하나님의 마음이 단호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해야죠. 그들에게 상황이 어떤지,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 이웃들도,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형상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심지어 목사라도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것 없고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지하고 기대고 소망할 것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형통한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는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요, 그것이 심지어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악함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회개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말씀, 또 내가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결단할 수 있는 것,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내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것만큼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악함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몸 하나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의 몸까지, 이웃까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귀하지만 그 말씀 지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70번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참 어려운 말씀이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왼뺨을 대랍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죠? 같이 때려야죠. 아, 왜 오른뺨을 댑니까? 아니, 같이 때려야죠. 오른뺨을 맞으면 나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을 때려야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
누가 나를 오른쪽을 때렸으면 왼쪽 뺨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참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말씀이긴 하나 우리 삶 가운데 지키기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은 너의 악함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답니다. 이것만큼 쉬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듯 감사 노트를 쓰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노트, 회개의 조건을 쓰며 살아갈 때, 감사와 회개의 조건을 쓰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회개의 은혜로, 또 용서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우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만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자리에 하나님이 비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죠. 우리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대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이고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서 이 우상 숭배의 사슬과 저주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죄라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용서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